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상은 주로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대조법. 그래서 앞부분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과 사무엘을 대조했습니다. 그동안은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서도 다윗이 육체의 소욕을 쫓기도 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기도 하는 모습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의 삶의 모습과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을 대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보고 선택하도록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것을 보고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상 말씀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대로 잘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또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고 맙니다. 자, 우리도 이런 반복적인 삶의 모습이 자주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말씀 따라 살지만 또 죄 따라 살고 내 욕심 따라 살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자, 이런 모습이 자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블레셋 가드와 아기스 그늘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당장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누리고 성읍에 안락한 삶을 누리고 또 물질을 얻고 또 명예도 얻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1년 4개월 동안 허락하신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따라 산 사람이 말씀을 버리고 또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 기도를 버리면 당장에는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년 4개월만 그 주시는 기간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징계하시고 그 주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짱 도루묵 은혜입니다. 말짱 도루묵 된다. 은혜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데 말짱 도루묵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때문에 다윗이 다시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또 기도도 회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다 빼앗아 가시니까 그때 다윗은 오히려 달라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 성도도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어터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갑니다. 얻어터지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범죄한 후에 세상 사람들처럼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돌이킴으로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이 자라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키질과 같습니다. 키질 아시죠? 키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중간을 모이고 그 뭡니까? 쭉쟁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우리 예수님 뭐 잘하시느냐? 우리 예수님 키질을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아니면요, 죄 가운데 더 죄짓고 더 결국 마음대로 막 가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 종말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오히려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단 말입니다. 자, 지금 다윗도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도 말씀을 버렸습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말씀을 버리고 기도를 버리니까 지금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를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라지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 사울은요,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비교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대조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지난 27장 말씀에서는 다윗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쫓아 살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29장과 30장에서 얻어터집니다. 다윗이. 그리고 30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28장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27장에서 다윗이 말씀을 버렸으면 28장, 29장에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29장, 30장, 28장을 비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이에 누구 이야기를 들어갑니까? 갑자기 사울 이야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비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울도 똑같이 말씀을 버리고 기도를 따라 하지 않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이 터지고 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하는데 사울은 갈 때까지 가버리다가 결국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최후에 전쟁터에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차이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조하고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와 싸웁니까? 자기 백성하고 싸웁니다. 왕이 되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범죄와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죽이고 자기 백성과 싸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9장 30장 말씀에서 해결해 줍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자, 이제 다윗은 다음으로 넘기고요. 29장 3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울.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자, 25장에서 이미 1절 말씀을 보면 25장 1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을 왜 말씀하느냐? 이미 죽었는데 이 배경이란 말입니다. 배경.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 배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잠시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울이 잠시 잘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쫓아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쫓아낸 게 아니라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전후로 잘한 그 같은 일이 바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자,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6절에서도요,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니니.
27절 말씀에서도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접한 자, 무당, 귀신들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자, 말씀대로 한 것이라면 신접한 자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예,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죽이지 않고 쫓아내는 것은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단 말입니다. 죄의 요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겨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그 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무당이나 접신자들을 죽이라고 가르쳤는데 사무엘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따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시 보십시오. 신접한 무당을 찾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로 그가 원위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요,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겠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축과 우양까지 다 진멸하라.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는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것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자기 딴에는 잘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망할 짓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렵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자, 사울은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서 크게 떨었다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블레셋 킬러가 한 명 있습니다. 블레셋 하면 킬러.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지요. 그런데 사울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니까 전면전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골리앗 이후에 이런 전면전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블레셋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니까요, 13년 동안 없었던 전면전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심히 크게 지금 떨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있고 없고가의 차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면요, 블레셋 결코 쳐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도 없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 소망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울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응답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들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런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또 여러 모양은요, 꿈, 선지자, 우림, 환상, 어떤 경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 경험. 또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것은 아들,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인도하심은 자기가 뭐 경험적으로 누릴 수도 있지만 중심은 어디에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예, 성경 말씀.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예언한다고 하면 그냥 모른 척 하십시오. 아, 당신의 앞길을 내가 예언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당신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다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꿈도 이제 하나님 뜻을 알리는 방법으로 끝입니다. 아, 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깨달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의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사람들한테 객관화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문으로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가 하면요. 우리문으로 왜 안 했냐면 에봇이었기 때문에. 자, 제사장 옷에 보면 우린과 둔집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지난번에 그림을 보여드렸죠. 자, 에봇이 있어야만 우린과 둔빔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봇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지난번 말씀을 보았듯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피신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문으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는 아무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을 통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삶과 행위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제사장을 무려 몇 명을 죽였습니까? 85명을 죽였습니다. 가족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그러라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주의 종을 그렇게 죽였는데, 가족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말도 안 되지요. 응답 안 하시는. 자,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면. 자, 왜 선지자 대답하냐?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이 왜 나오느냐? 지금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사무엘을 사울 곁에서 데려가셨다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지자가 없느냐? 갓 선지자가 있었죠.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갓이 누구에 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옆에 제대로 된 선지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제사장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다윗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 삶에 복이 될 만한 것들을요, 하나님 모두 다 거두어 가십니다. 내 삶에 복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내 삶과 내 주변에 지금 복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된 것이 많습니까? 해되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일 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복이란 말입니다. 복.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복이 달아나는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지지 않는다, 세속화된다, 사람이
그 교회의 다스릴 권세가 된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이 되면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신실한 직분자들이나 신실한 주의 종들,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신다. 어떤 이유에든지 신실한 주의 종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도 옮겨버립니다. 반대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교회가 좋은 선지자, 말씀 사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목회자가 와도 말씀이 없는 목회자가 옵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니까 그 볼로서 말씀으로 오는 그 통로가 다 옮겨져 버리고 다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리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거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기도하는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미사 여구를 잘 쓴다고, 말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벨을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으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이 잘한 게 무엇이냐면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헌물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섬김을 받으신다는 말. 성도의 삶이 우선입니다. 바른 삶의 모습의 바탕으로 해서 기도가 올려지고 예물이 드려지고 예배가 올려지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구해도 말씀도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사울이. 이것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고 죽임을 당했는지 두 가지 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사울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입니다. 사울이 그렇다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옵니다. 자, 그 사람 중에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편없이 산 사람들. 예를 들어 입다, 바락, 삼손. 이런 사람들은요, 자, 드보라가 여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인데 바락이 군대 총장관입니다. 다몰산에 가서 10,000명을 잃고 가서 이겨라 했는데 바락은요, 혼자 못 갑니다.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난 가겠고 안 가면 난 못 갑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삼손 한번 보십시오.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삼손. 그러다 막판에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렸는데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아브라함도요, 24년 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99세 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세웠는데 자기 큰아들 에서를 세우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잔께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재물을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서운했습니다. 서운 안 갚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 왜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총체적인 평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잘 살았을 때에 믿음으로 살았다.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이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안 들어줄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들어주냐면 중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소에 좀 뭘 못해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를 범해서 회개하라고 할 때도 백성 앞에서 나 좀 높여주세요. 백성 앞에서 나를 까지 마세요.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단 말입니다. 사실 나쁜 일은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쁩니다. 왜냐면요, 사울은 그래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들통날까봐 자기 부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요, 사울도 나쁜 놈이지만 다윗도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평가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를 보는 눈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회개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기 중심의 눈으로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했고요. 또 망할 때까지 자기 영광만 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윗에게는 늘 말씀이 들리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슨 차이냐? 평소의 삶의 모습과 중심의 차이란 말이에요. 평소 여러분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도 짓지요, 넘어지지요. 실수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사명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한다 하나님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평소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합니다.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에 평소에 연약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중심의 차이란 말입니다. 세 가지를 갖춰야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의지하려고 하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들으신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렇게 지속되면요, 어느 순간 사울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고 대조했습니다. 둘 다 말씀을 떠났어요.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치시니까 정신을 바로 차리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요, 평소의 삶의 모습과 중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평소 삶의 모습이 말씀을 자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말씀에 대해서 늘 불순종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신 사명에 관심도 없고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사울 같은 살면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이 들린다? 은혜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지경에 이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빠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순종하는 말씀 신앙생활 좀 잘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신앙생활, 기도생활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사명,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다윗